정부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4단계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가? 첫째로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지요? 영상 송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 송출을 함에 있어서 송출위원과 그 진행위원을 국가는 20명까지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본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상 송출위원으로 제가 지금 임명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인도하는 분, 피아노 샌드를 감당하시는 분, 그리고 영상을 감당하시는 분, 그리고 설교는 광야에서 나무를 향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상 송출위원으로서 은혜 받을 때 아멘도 하시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반응을 하셔야 송출위원의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행정명령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자유세계에서 어떤 국가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제가 어젯밤 미국 프레스트 국제본부에 영상 송출로 예배를 드렸다 하십시다. 근데 이것을 대한민국 국가는 영상 송출 예배만 허용한다거나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국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로 하여금 차단호가 시가 미국 시에서 송출하는 프리셉트가 송출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라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권리를 미국 국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시행하는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이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예배를 송출해서 들으면 북한 당국은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고 사형에 처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는 교회를 향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말을 거꾸로 표현한 거예요. 국가는 국민을 향해서 좀 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신앙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단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예배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단체, 어떤 국가, 어떤 세력도 예배 행위를 규제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세 번째, 4단계가 되었을 때 국가는 예컨대 카페와 식당을 향해서 24평당 10명까지 식사를 허용하고, 지금 광교 본당이 약 200평 되는데 200평에서 80명까지 식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 그러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어떡합니까? 마주 앉지요? 어떡합니까? 마스크 벗지요? 우리는 일체탄 한 사람도 1초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유리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평 식당에서 40명이 입을 열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까? 이 200평 교회에서 40명이 모두 80명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오직 강단만 바라보고 단 1초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안전합니까? 식당을 향해서 200평에 80명까지 식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행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일진데 이 정신적 영적 행위를 향하여 국가가 감히 불공평한 명령을 행정명령으로 때리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여름 질병관리본부는 교회가 예배 행위를 통해서 전혀 코로나 감염을 일으키지 아니했다고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 자체가 그 발표가 자가당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4단계일 때 영화관은 동행자는 나란히 같이 함께 하고 동행자가 아닌 경우 자리 하나씩 건너서 앉도록 오늘 밤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우리는 5칸씩 뛰어앉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공식적으로 국가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요. 4단계에서 공연장은 최대한 5,000명까지 공연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나훈아 콘서트에서 1회당 4,000명씩 공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까? 공연장에서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소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합니까? 그런데 국가는 교회 예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오직 영상 촬영 위원만 허락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의 위반이고 평등권의 위반입니다.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헌법 37조 국민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예배 행위는 신앙에서 본질적인 내용이며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교회를 폐쇄하라는 이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영화보다 무가치한가? 예배가 공연보다 무가치한가? 예배가 음식보다 무가치한가? 우리는 일주일을 굶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1조는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목적일진데 예배가 커피 한 잔보다 무가치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조처를 취하는 행태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만큼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내용을 지난 1년 반 동안에 청와대를 향해서 총회를 향해서 대정부 기관을 향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청원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예자연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틀 전 7월 16일 금요일에 방역 지침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서 예배당 안에 19명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이지요.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 법정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2주간의 코로나 4단계에서 연기할 수 있는 모든 판결을 연기하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7월 17일 토요일 오늘 주일을 앞두고 수원지방법원은 서울행정법원과 동일한 취지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행정 상황상 영상 송출위원으로 예배 진행위원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결과상 동일해요. 자, 국가가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영상 송출위원 20명까지 임명하나 하는 것이나 정식으로 20명까지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상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종교의 본질적 자유에 속하는 만큼 감히 국가가 그것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이유를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 모든 곳에서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 더 이상 여러분들을 영상 송출위원으로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이 국가의 조처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하는 서신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의 영어의 단어가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가 항의하다는 뜻입니다. 이 개신교는 국가를 향해서 그리고 캐톨릭을 향해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 진리를 억압하는 세력을 향해서 그 세력이 누구든지 간에 항의했고 항변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그 신조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누려온 것이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가 추구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정한 방역 지침을 100% 철저히 따라왔습니다. 왜 순응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고통하는 이웃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웃에 대해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시민을 위해서 교회는 철저한 방역 정책을 수행할 때만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순응을 해온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약탕 깨놓고 쪼리고 쪼리면 딱 알약이 2개가 나온대요. 그거 아시는 분? 예? 신약과 구약? 띵 틀렸어요. 질문자의 의도와 다르면 틀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대화하면서 율법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물었을 때에 율법사가 답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알약 2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천 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동안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사는 자기의 삶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율법사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 거대한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산 정상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해저 250m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지상에서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간다는 것은 계속 하강길을 간다는 얘기죠. 아주 험준합니다. 때로는 절벽도 있었습니다. 협착한 능선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지대에 말레 아둠밈이라는 유대인 마을이 있는데 이 말레가 언덕이고 아둠밈이 피를 말합니다. 피의 언덕이에요. 왜 피의 언덕이 되었느냐? 이 길은 교통의 요충이었습니다. 중요한 길입니다. 약대상들이 그 시대 포목상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 10만이 약대 5마리를 끌고 하인 4명과 주인이 이 길을 지나갑니다. 은화 1억 원어치를 싣고 갑니다. 포목 2억 원어치를 싣고 갑니다. 그때 바로 이 피의 언덕에서 토적들이 날강도들이 하인 4명과 주인을 죽여버리고 말을 탈취하고 약대를 탈취하고 은하를 탈취하고 포목을 탈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피의 언덕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지역을 지날 때 기습을 당했습니다.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강도들이 매우 쳤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피투성이 된 유대인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때 이 피투성이 곁을 3사람이 지나가요. 첫 번째 인물 제사장이었습니다. 움찔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죽게 생겼군. 그런데 내가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겠구나.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인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그 시대 성전 관리인이었고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아이고 성가 연습 시간이 넘겠군. 지나겠군. 안 되겠군.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지나갑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었던 만큼 유대인들이 대단히 멸시를 했습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투성이를 보았을 때 깊은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았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에피프랑크리스테,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다 이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가 겪는 그 고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때 가졌던 마음을 이 사마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 4절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시대 기름은 방부제였고 포도주는 살균제였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돌보아줬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사업상 도저히 다녀올 곳이 있으니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시오. 이틀분 품삯을 주고 다시 말합니다. 만약에 비용이 터들면 제가 돌아온 길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아니겠습니까? 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뭘 질문했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 내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돕는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직한 사업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 지원단들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이웃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이웃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너가 되거라. 그것을 주께서 요청한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당하고 온 몸과 마음이 피투성이가 된 자들이 많습니다. 상처나서 처절하게 영혼의 피 흘림을 가진 백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아우성 소리와 신음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사망자가 2,055명입니다. 2020년도 1년 동안 자살자가 대한민국에서 6,000명에 이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66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 가운데 몰려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LA에서 한 한인교회에서 대학부 학생 한 명이 자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편지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찌해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첫째로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출근하십니까? 출근하시면 여러분의 부서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누가 큰 슬픔과 큰 고통을 알고 있는지 그 신음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슬픔, 그의 고통, 그의 절망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존 알렉산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켄터키 출신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여의도 면적의 5배 이르는 거대한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켄터키의 유명한 재벌이었습니다. 그가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02년도 선교사로 내한을 해서 군산에서 한 달째 사역을 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뜬 것입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재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산관리인이 집안에 없었습니다. 그는 불가피하게 귀국을 해서 이 재산관리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참으로, 조선은 참으로 위생이 열악합니다. 결핵도 창궐합니다. 전염병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의사로 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 길이 없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한 달 동안에 자기 곁에서 도왔던 통역자 오궁선을 기억하고 연락을 합니다. 오궁선 씨, 당신이 원하면 전액 지원해서 의과대학을 다니도록 돕겠어. 그래서 결국 오궁선이 미국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광주 기독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원장을 하면서 한국 의학의 기초를 놓고 수많은 의사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또한 순천에 이 알렉산더 병원을 전액 재정을 지원해서 설립을 하고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 병원이 건립될 때마다 끝없이 그가 가진 자금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단지 한 달밖에 초선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땅에서 창궐하는 전염병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조선을 바꾸는 중요한 단초가 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대는 긍휼을 잃어버린 세대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시름소리를 들어도 우리 마음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고 삶 전체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해야 오늘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그토록
자기 민족을 그토록 멸시했던 유대인의 고통 앞에서, 피투성이 된 그 유대인 앞에서 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피하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발이 있었습니다. 피같이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상처에 쏟아 부었습니다. 삼키는 솜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된 그 인물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 희생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분 싹쓸 주인에게 주고 더 돈이 들면 자기 돈으로 모두 갚아 주리라 고백하므로 구체적으로 자기의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죠. 실천적인 섬김이죠.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출근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서 여기저기 쓰러져서 피 흘리는 신음소리, 고통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에 시선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머니를 열어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주머니가 비었다면 따뜻한 손길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 가까이 다가가서 제가 당신의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축복의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고통의 신음소리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마리아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